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목소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함께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율동하면서
일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처음부터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선포하며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같이 모여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쉽게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만큼은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죄로 인해 생겨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뒤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주간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방학 기간에도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목사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게 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박환호 형제와 이수진 자매가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두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환호 형제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예전부터 가족과 함께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성경과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약한 우리도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된 기적과 주님의 전능하심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했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는가? 왜 나에게는 그런 기적과 응답을 안 주는지 믿고 싶지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고3이 되어버렸습니다. 곧 제 인생 중요한 시기에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돌아오지 않았고 주님보다 제 자신을 더욱 중요시 여겼습니다. 제가 신청하는 대학교 중에 청와대는 제가 가장 자신 없는 대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는 다른 학교와 달리 내신 성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험 준비만 했기 때문에 시합이나 봉사 같은 건 별로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수 있는 내신 성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무 희망을 가지지 않고 청와대 심리학과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기도도 했지만 그다지 희망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신청 통과한 학생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의 경쟁자 중에는 국제적인 시합이나 상을 탔고 봉사를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학생 중에 제가 유일하게 1차를 붙었으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때야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주님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력하고 어리석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생겼고 어떠한 결과에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코로나 때문에 있을 시간이 더 길어졌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풀어주면서 저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저를 위해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님이 제 유일한 해결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결과를 아는 축구 경기를 볼 때는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이와 영생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은 주님이 결정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번 차례로 통해서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건 저 혼자로는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서 간 거였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만이 가득했고 그 의심을 풀 생각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교회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리면 돌아오는 답변은 이해가 어려웠고 그럴 때마다 다들 직접 경험해봐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알아가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닌 몸만 교회를 다녔고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다윗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가기 싫었고 정말 귀찮고 놀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아닌 제 자신이 점점 중요해져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제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것 같아서 성경탐험학교를 신청하고 성탐과 함께 워십팀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었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전 저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믿음을 지켰고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들어가서 많은 상황을 마주할 것인데 제가 전과 같은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또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두 분, 네, 오늘 세례 받는 두 분, 제가 이름을 부르면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호, 이수진, 네, 두 분에게 세례에 대해서 문답을 할 것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믿음의 고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물을 건데 당신은이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면 동의하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례를 안 받으시면 돼요. 네. 묻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성령님께서 지금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예, 두 분이 질문에 대해서 믿음의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올라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세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지만 우리 세례받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후로도 계속 생애 가운데 이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이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데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기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박환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 이수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두 분 일어서 주십시오. 네. 오늘 세례받은 박환호, 이수진 성도가 온누리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세례받은 두 분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분들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소서. 박환호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이수진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세례받고 고백한 두 명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개정 본문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했었던 우리 중등부 예배팀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중등부에서는 예배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예배팀, 싱어나 또는 자막이나 음향 이런 다양한 예배팀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선생님이나 또 우리 방 선생님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예배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 다음 주 저희 파워웨이브 예배는 줌으로 송출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줌으로 송출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그 피는 저희들이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고 다음 주에 10시에 우리 다 같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전과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셨나요? 뭐 그대로인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코로나 전과 후가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분들은 막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요즘 저도 제 모습을 보면 낯섭니다. 낯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낯선다고 해도 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예전과 달리 조금 달라진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리 제가 낯설게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전에 제가 낯설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 오히려 좀 낯설게 다가오는 예배, 낯설게 다가오는 말씀들, 그리고 새롭게 느껴지는 감동들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의 모습을 제가 보면 저도 상당히 평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나이 먹은 꼰대의 모습 딱 웃잖아요 벌써. 내가 너희만 할 때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에 우리 중등부에서 그런 얘기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내가 너희만 할 때 나는 너희와 달리 이렇게 했어가 아니고 나는 너희보다 더 심했어 라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덜 꼰대였던 것 같죠. 뭐 게임 중독이었다라는 것, 너희만 할 때 나는 정말 욕을 많이 했어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의 모습은 좀 평면적이었는데 이제 그 구시대적인 모습에서 나와서 저만의 생각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약간 이제 패션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대에 덜 떨어진 듯한, 그래서 여러분 곁에 가도 조금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46편부터 150편, 시편의 마지막 부분은 할렐루야 찬양시입니다. 이 5편에 할렐루야는 아니죠. 찬양하라, 할랄이라는 이 단어가 4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찬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편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앞에는 이제 생전이라고 말했고 뒤에는 평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의어죠.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놓고 있습니다. 이 평생이라는 말은 단지 삶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항상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찬양은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할렐루야 찬양시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매일 아침 예배 때에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예배들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항상 찬양하고 있습니까? 항상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항상 찬양한다, 항상 예배한다라는 말은 단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시작됐으니까 그 시간에 앉아서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혹시 어젯밤, 오늘 새벽은 일찍이죠. 새벽 일찍까지 게임하느라 잠을 못 잤는데 아침에 갑자기 부모님이 막 깨워서 이제 예배드리 하니까 예배 준비하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더 눕고 싶은데, 더 자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형제들과 또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지금 혹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한 기분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예배가 온전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불가능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예배소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신내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과 같은 분이죠. 그 여인이 점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그 여인을 바라보며 치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신을 뒤덮고 있는 그 악한 영에 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그 주인은 자신의 수입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관에 끌려가서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타지에서 억류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비슷하게 당할 뻔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했죠. 근데 문제는 그 여권에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자는 새로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출발하려고 나가는데 이민국에서 잡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갇히진 않았죠.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초조함을 참아가며 있었죠. 겨우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잡더라고요. 앞에서 잡았으니까 당연히 전산화가 돼 있어서 나는 통과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잡혔습니다. 같이 왔던 비행기의 이 승객들은 다 이제 나갔고요. 그 다음 몇 대의 비행기들 승객들이 다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앉아있는데 두렵더라고요. 왜요? 혹시 이러다가 추방되는 건 아닌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의 짐을 그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 찾아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억류된다는 건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억류된 것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연히 신세 한탄이 나오는 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불평한 말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모든 애를 쓰다가 자신들의 그 선한 일의 결과로 폭력과 또한 고소가 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탄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탄원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탄원을 넘어서서 그들은 찬양에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도 조용조용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분 나빠서 앉아있는데 그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와중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는 다른 본문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함으로 드려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셔 라고 이해를 했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님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데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나 받을 수 없어 라는 건 하나님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는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 인간의 입장에서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 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말만은 아닐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왜 했을까라는 거죠. 내 안에 마음에 꺼림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마치 광야를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에 주님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정리하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상한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서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불평과 불만이 쌓아가는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걸 vicious circle이라고 하잖아요.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면 멈출 줄 모릅니다. 멈추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힘이 그곳에 개입해야만 합니다. 대체 어떠한 강력한 힘이 개입해서 우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의지적인 마음으로 의지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것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인들이 탄원시를 썼습니다. 탄원시에 보면 자신이 원통했던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대신에 내 원수와 싸워주십시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탄원시에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과 화해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겠지요. 정말 착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서 내가 굳이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왔는데 괜히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죠? 왜 내가 가서 꿀린 것 같고, 그래서 괜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정지시켜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육체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에 접촉하면 뜨거움을 느낍니다. 그죠? 얼음을 만지면 차가움을 느끼죠.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과 불만과 불평을 쌓아놓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치 두꺼운 장갑을 끼고 얼음을 만질 때에 그 얼음의 차가움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과 불명과 불만과 그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접촉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사회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무너진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육신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이처럼 단호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호함, 그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접촉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 힘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접촉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공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직면할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린 그 은혜가 여러분이 당면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에 또한 예배 가운데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순환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우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주 한번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마음들, 하나님의 미움을, 이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으시고 짊어지고 주님께 위대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위와 신앙의 역사가 정상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때로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화를 맛보고 싶을진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정말 없던 길이 정말 새로 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정말 모든 미움과 질투와 분냄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사랑을 맛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쇼미더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1, 2, 3, let's go.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Are we ready?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Yeah, that's true.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Yeah.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Yeah. God is love, God is love, God is love, yeah.